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 운동으로 우리가 정복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놓고 또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이 다락방 전도가 세팅되어지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 다락방 전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열쇠가 있느냐? 키가 있어야지 차도 문을 열고 갈 수 있잖아요. 어제 어디 목사님 새 차를 뽑았어. 그래서 이제 갔다가 한번 타봤거든. 뭐 새 차니까 기분 좋더라고.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목사님 이렇게 탁 지나가니까요. 내가 요즘에는 그 스마트 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밀러가 딱 접혔다가 다시 또 딱 열리는 거야. 내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보고요.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러더라고. 내가 키를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다락방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저 여러분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인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전도운동 하잖아요. 그 전도운동 하는데 어떤 전도운동 하느냐? 우리가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2단인데 우리 2단인데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 다락방 하는 사람이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2단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다락방은 뭐냐? 어디서 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타난 전도운동 하자는 거예요. 이 다락방 응답을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전도 방법을 우리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전에 어떤 응답을 받으셨냐? 다락방 응답을 받으려면은, 자 보세요.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세 가지 가지고 가능하다 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키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는 전달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제자죠, 제자.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겠죠. 이 전략은 성경에서 나타난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경에서 찾은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남기고 가셨어요. 제자를.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죠. 그리고 70인 제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를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공생을 훈련을 시켜놓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락방 응답을 받기 이전에 뭘 봐야 되냐면, 다락방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네. 저도 내 인생을 놓고 인생 편집을 하는 가운데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근데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게 됐다니까. 그게 내게 딱 편집이 돼 버렸어요. 아, 결국 이거를 내가 평생 해야 되는, 내 절대 목표는 이거 하다가 가는 거구나. 그래서요, 어떤 제자냐 이 말이에요. 제자인데 우리 이번에 노예를 갔더니, 이제 전남 노예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한 2년 동안 산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지역에 다락방 교회가 있거든. 그 목사님이 안 보여. 잊어볼만 하면 한 번씩 보이더라고. 내가 우리 임원, 저기 광주 시찰에 교육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임원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차 마시고 이제 헤어지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목사님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 교회 가봤냐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교회를 가보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가관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배당 강대상 뒤에다가 그 태극기 걸어놨다는 거예요. 태극기 운동한대. 정광훈 목사님,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인데 태극기 운동한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또 사업을 한다네. 보세요. 제자를 남기는데 어떤 제자를 남기느냐? 저 여러분은 이 참복음 전할 제자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이라는 꼭 말씀하셨잖아요. 138 이거 붙잡은 증인 낸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밥퍼 주는 사역할 것도 아니고, 그러죠? 사회운동할 것도 아니고 박애주의 운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운동할 제자를 예수님이 남겨놓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 사역을 하셨느냐?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도 한다 그랬어요. 결국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로 주려 하심이니라. 현장에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게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하느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제자냐?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갈 제자예요. 어떤 제자? 이 참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예,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수를 부르셨어요. 소수. 우리는 어떤 큰 부흥 이걸 이야기하지만, 개인화되어지는 한 사람 소수를 통하여 예수님은요, 딱 12사도 70인 제자 3년 동안 사역하시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120명 제자를 남겨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무리가 500명 되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제자 중에 500명 있었지만 500명 다 떠나고 120명 남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소수를 변화시켜야 돼요. 개인화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가르치시는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동거하셔요. 동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미션홈 사역 하잖아요. 미션홈 사역. 그죠? 삶 속에서 20살을 함께 하면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 사역 하려면.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든지, 요즘에 금토일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동거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삶을 같이. 그러면서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시는 모습,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방인의 뜰 가가지고 상 엎으면서 예수님 화내시는 것도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것을 제자들은 이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사역이 막바지에 갔을 때는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순종. 이 십자가.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누가 큰 자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이게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게 관심이 있잖아요. 누가 이 자리에 앉습니까? 이 자리 관심이 전부였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십자가 섬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어떤 일을 맡고 노예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보면은 그런다니까요. 그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직위에서 떠나갔을 때 사람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섬기기 위한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봉사일을 하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맡기셨어요. 위임하고 대임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사다 그러면은 대통령 대신으로 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 같은이란 말은 왕은 아닌데 왕 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제자에게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당신의 소원을 내 안에서 두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위임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단어인데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분여하신다고 했어요. 분여는 뭐냐? 이거 새로운 좀 약간 생소한 단어인데 우리는 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분여는 뭐냐면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게 성령의 분여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네스를 이룰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늘 사역하고 나면은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나서 70인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물어보시잖아요. 포럼하고 확인해 보시잖아요. 그러죠? 예. 그 점검을 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재생산의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누리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다락방의 응답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이제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받은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가치, 그죠? 우리의 행복의 조건, 이걸 어디에 두느냐? 최고 가치, 최고의 기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 복음운동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음운동 할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다 이런단 말이야. 우리 기준이, 야, 사람이 그래도 양심적이어야지 그러잖아. 그래서 윤리 도덕적이어야 돼. 그러면서 어떨 때는 사람이 좀 상식이 있어야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또 우리는 규모 이런 거 따진다고요. 이게. 근데 이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야. 사상과 이념 속에서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양심적입니까? 가룟 유다가 양심적입니까? 가룟 유다가 양심적이야.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팔아먹고는 뭐라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 목매달아서 죽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부부싸움 하든지 아니면은 그 실수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또 가면 뭐해 이러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뻔데가 은혜를 받아. 그러죠? 교회 안 가고 그런다니까. 근데 복음 다 언약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기준이 살리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 유일성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오직 유일성이 뭐냐? 이 사단과 이 지옥 배경, 인간에게 온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구약의 모든 그 복음의 흐름과 그 언약의 성취가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현장 아닙니까? 그죠? 왜?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복음.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 7가지 재앙 있죠. 노예 포로 속국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있잖아요. 그죠? 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 로마 속국, 7시대 재앙을 막는 길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임하고 있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12가지 이 재앙, 사단이 가져다 주는 재앙,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는 거,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것, 영적인 거 놓쳐버리는 거, 헛된 성공 붙잡고 13, 16, 19장에 점술, 무속, 우상 숭배하는 그 문제, 그리고 6가지 개인 운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완전한 이 복음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어디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누릴 사람들이다. 다락방에서는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다니엘도 이 힘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도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그거잖아요. 오직 성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138 언약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성령이 역사하고 15개의 국에, 그러죠, 이방의 전도문이 열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현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응답을 다락방에서 누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응답을 받은 현장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응답을 제일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다락방 응답을. 13, 16, 19장에 중요한 현장을 놓고 그죠? 다락방 응답을 받았죠. 응답 이전에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리고 응답 이후에 어떻게 제자가 이루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키는요, 성경적인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그리고 사도행전의 방법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요, 지금 시대 이제 전도자로 세우신 유 목사님하고 함께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요, 부산 동삼제일교회에서 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1987년도 8월 달에 교회가 설립됐어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대요. 그래서 11월 달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훈련 받았었던 거, 그 유 목사님이 다락방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놓고 2주간 동안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부흥 집회.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뭐냐면은 이 평신도 전도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이 뭔지, 그러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 그리고 성경적 전도 방법이 뭔지, 현장 보는 눈, 사명, 이제 불의를 지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완전 내 심령이 메마른 초목같이 되는데 완전히 생수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살아나 버렸다고. 박원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카렌 선교 뭐 90 몇 세까지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전도자로. 그러고 나서는 뭘 하셨냐면은, 마치고 나서 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가지고 마치고 나서는 이 말씀운동,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말씀운동을 우리가 현장에서 펼치자. 그러면서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 자기 집에서 할 사람들, 아니면 자기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왔냐면 6명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 현장 들어가서 내가 이 시간에는 사역자로 말씀운동 하겠습니다. 이런 예비 사역자가 몇 명이 나왔냐? 10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맨 처음에는 6군데 현장을 놓고 일주일에 이 다락방 현장에 6군데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 교인이 이제 30명이었는데 전 교인이 또 예비 사역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조장 6명 그리고 예비 사역자 10명을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마치고 나면 부르신 거예요. 가지고 EBS 세가족 양육이라든지 훈련 교재 가지고 훈련을 따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처음에 그런 거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영접하는 거, 그리고 또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이제 한번 이제 억지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전하는 미션을 통해서 사역자 조장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문을 찾아서 뭐 했느냐? 다락방을 계속 확산시킨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현장 다락방에서, 동삼제일교회 교회는 하나지만 현장에서 이제 6개 교회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이제 은혜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오빠도 전해주세요. 아니, 우리 직장에 이런 사람들이 뭐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아니면 우상숭배 이런 걸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의 문을 확산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나중에 이게 30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예비 사역자들, 그 당시 이제 백운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취직해가지고 공단 들어가가지고 사마 기숙사 공단 들어갔잖아요. 그러게 가지고 거기서 이 다락방 운동을 펼친 거예요. 성경 말씀 운동 펼치라니까 진짜 성경을 큰 성경 사가지고 펼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기차 철길 있잖아요. 그 불빛이 비춰지니까 거기서 말씀하다가 또 기차 지나가면 피했다가 또 다시 모여서 하고, 그리고 좀 약간 웃기는 장면이 생각나지만 그렇게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그 응답을 누렸다. 그래서 이 예비 사역자들을 다락방 6군데에 참여시키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재생산 사역을 유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재생산하는 것을요, 모범을 보이고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직접. 메시지 이렇게 하고 기도 제목 이렇게 하고 새 가족들 왔을 때 이렇게 도와라. 그리고요, 모범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임 사명을 맡겼잖아요. 그러듯이 맡겨서 대임 사명을 맡기셔서 다시 파송했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은 여기에 6군데 다락방 나중에는 맡겨놓고 빠져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지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락방에서 나온 일꾼을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이게 확산되어지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만 모이면 조장 사역자들만 훈련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팀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급하게 받아야 될 응답이 지금 다락방이 아니냐, 이런 응답이 오늘 좀 약간 전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 이게 이제 부산 동삼제일교회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광교회에서는 어떻게 응답 받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아나니아가 혼자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락방의 응답을 받았는데, 아나니아가 현장에서 받았는데, 이걸 지속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냐, 홀로 다락방. 그죠? 홀로 다락방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영적 세팅부터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팅부터 준비해야죠. 그래서 보좌 시공간 초라는 축복, 393 기도가 뭐예요? 내 자신을 영적 세팅으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으로 통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정말 애통함, 눈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골방에서 정말 내가 기도 놓고 하느냐, 내가 정말 전도를 놓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정말. 네. 우리에게 그런 사역자로서의 가슴과 마음이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전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다락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역자로 준비되든지 아니면 조장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참여자로,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한테 방금 지나가면서 그러거든. 애들 오거든 평일 수요일 날이라든지 이런 때라도 잠깐이라도 다락방 해라 그랬거든요. 다락방. 네. 그래서요, 기능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쓰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내가 먼저 다락방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현장 도표, 전도 도표를 놓고, 그렇죠? 70 현장을 놓고, 지역 현장을 놓고, 도표를 놓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용사님이 그거 하셨다 그러잖아요. 첨단 지역, 또 고창 전역을 분석하고, 그걸 놓고, 이제 장을 열어놓고, 그러죠?
장이 뭐냐?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장을 열어놔야 지속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고는 이제 사람이 영접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현동근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있으면은 2세를 본단 말이야. 랩런트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아이를 위한 거. 그죠? 뭐 분유, 기저귀 뭐 다 준비하거든. 그러듯이 장을 준비해야 돼요. 장을. 새가족이든 계층이든 지역의 사역자건 그 거기서 제자를 키우건 새가족을 키우건 불신자를 키우든 간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장 뭐냐? 다락방이라 이 말이에요. 다락방. 그래서 20가지 전도운동 중에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락방 응답 받으면 다락방 응답 한 가지를 받으면 19가지 응답이 온다 이 말을 했어요. 다락방 응답 제대로 받으면 19가지 응답이 온대요. 그럼 그만큼 다락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을 응답이 무슨 응답이요? 다락방 전도운동 세팅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요. 부산 동삼제일교회에서 모델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한 시대에 그 전도자하고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승님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요. 우리 예광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정말 세팅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